자, 오늘은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eschatology,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의 한 부류죠.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이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또는 이 관점적으로 그냥 이걸 하나의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는요, 이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대체신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성경적으로 성경 기록된 그대로 보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매우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신학적 차이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차이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매우 실질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 또 결론적으로는 왜 이것이 치명적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구절이 있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은 같이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나누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르다는 것, 차별을 둬야 되고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혼합되지 않고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적어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 매우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중재림은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은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총 5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적으로 왜 다른지를 보이겠습니다. 공중재림은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지상으로 오시는 거라서 위치가 다르죠. 이것은 성경에 매우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선 공중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했죠. 어디서 만나면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공중이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라 구름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붙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까 시야가 볼 수 있는 곳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비행기가 가까운 데 뜨면은 보이지만은 비행기가 이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려고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구름들 위로 비행을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못 봅니다. 너무 높이 있어서 10,000피트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못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지상재림은 다릅니다. 미가서 1장 3절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는 땅을 밟으신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주가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셋째 하늘로부터 나오셔서 또 내려와서 땅의 높은 처소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 그대로 땅을 발로 밟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공중이 아니죠. 땅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고요. 공중재림의 방향은 아래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되 공중에서 우리는 올라가고 해서 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귀들의 영들이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았더라. 그래서 땅에 있는 왕들이 또 온 세상에 있는 이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러 가는 곳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로 마귀들의 영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 왕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격파하러 땅에 오시는 거죠. 이게 지상 재림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 메기도라는 곳을 말하는 건데, 이 아마겟돈의 뜻 자체가 메기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하르메기도라는 뜻으로 메기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메기도 골짜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메기도에는 골짜기도 있고 당연히 골짜기가 있으면 함께 언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인데 이 메기도라는 지역, 이제 아마겟돈.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어 하르메기도를 헬라어식 발음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표기됐을 때 아마겟돈, 이 장소로 오신다 이거예요. 전쟁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요,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이 달라요. 자, 공중재림은요, 눈 깜짝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재림은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이것이 확연히 다른 차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지상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고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는 이 장면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눈마다 하나하나마다 다 보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공중재림은 뭐예요?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도도 눈 깜짝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상재림은 다 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한국에서 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국에서 보이진 않거든요. 미국 하늘에 일어나서 한국에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서도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쪽에서도 보인다. 번개는 전기로 이루어져 있죠. 번개는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도 번쩍이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요, 동에서 쳐도 동에서 나와도 서쪽에서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생방송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단적을 짓는 건 아니에요. 생방송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다 전기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생방송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납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걷는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뿐만 아니라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통곡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슬퍼요. 통곡해요. 애곡해요. 자, 그리고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지상재림은 가시성에 있어서 모두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구약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휴거, 또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한마디로 이제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라고 했습니다. In a moment, a twinkling of an ey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 딱 깜짝하는 이 속도가 약 0.3초라고 합니다. 진짜 빠른 경우는 0.1초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빠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끌려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다음 이 대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재림은 휴거라고 불리는 공중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들 아까 다 볼 수 있다 했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네, 이 부분 보시면요, 이 공중재림 이 휴거인데요, 이 교회 신부를 위해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할 때 휴거 또는 공중재림을 다룰 때는 두 가지 큰 구절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본문들을 제시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고린도 전서 15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이 이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을 해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또 우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 안이다 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자, 우리라고 하는 대상조차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이 쓴 대상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과 실바누스 디모데우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중요하고 어느 시대에 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에 바울이 교회에게,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교회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도 아까 두 가지 본문이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휴거에 대해서, 공중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바울의 동력자와 함께 바울이 썼는데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죠. 교회 시대 때. 그러니까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이고, 즉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봤더니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면 지상재림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고 모든 종족이 본다라고 했죠. 이거는 대상이 모든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대상이 틀리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은 눈 깜짝할 때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상재림은 모두가 보게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대상이 모든 사람들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보상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혼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할 때는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재림을 소망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랑 혼인잔치를 하실 거고, 또 우리랑 결혼하실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주실 거니까. 그러나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 남은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잘 기억하시면 아까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 매우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했죠.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왕들이 전쟁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 대적하러 전쟁하려고 아마겟돈에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중 재림은 어때요?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문맥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뭐 예수님께서 열매도 판단하라고 했는데 열매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과학을 판단하라고 했는데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문맥은 누구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대로를 그냥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하다, 아니다를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오기도 하실 것이며 왜냐하면 이 마음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빛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마음들 속의 의도들을 명백하게 나타내기도 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겠지만 잘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이 지상재림으로 다시 돌아오면 말라키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어떻게 돼요?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화덕같이 불탈 날이다. 이 예수님 오신 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는 거예요. 화덕같이 구루터기가 불타버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군사가 같이 짓밟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군사가 함께 짓밟는다고.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주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서 쟤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전쟁을 하는데 짓밟는데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죽이신다라는 표현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녹아내린다. 모든 구멍들이 구멍들에 있는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도 녹아내리고 다 녹아내리는 그 열기와 함께 녹아내리고 발에 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결과는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이 그냥 다 재들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때가 되는데 이 지상 재림의 목적은 명확하게 전쟁과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자, 때가 다릅니다. 자, 명확하게 때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공중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식 전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 재림은 어린 양 혼인식 후에 혼인하고 나서 신부와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뚜렷하게 다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상 재림의 문맥입니다. 지상 재림이 9절 10절부터 언급이 되는데 그 언급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히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지상 재림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자, 혼인식 이후에 내려오는 거죠.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신부가 함께 내려와요. 그때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의 피가 엄청나게 길게 펼쳐질 거거든요. 피로 강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 세상의 군대가 다 연합해가지고 예수님 대적하니까 그들이 죽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가 강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 피를 포도즙 틀을 밟는 거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 밟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 적들을 밟을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나오죠. 근데 그걸 포도를 밟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포도를 피에 많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찬을 다 베풉니다. 심지어는 새들한테 만찬을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날짐승들에게. 그러면서 왕들의 살, 대장들의 살, 막강한 남자들의 살, 말들의 살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되 자유로운 자와 속박된 자와 모든 작은 자와 큰 자 모두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렇게 패배당한 사람들의 살을 먹도록 새들에게 이렇게 만찬을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을 갖는 것이고 신혼여행을 땅으로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찬을 베푸는데 새들한테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전 아기들의 운명 지난 시간에 보면 대환란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은 휴거와 재림 사이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 구절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재림으로 휴거로 올라가는 그때는 대환란 전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대환란은 진노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진노. 그러니까 이미 옛날 구해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에서 그냥 구해내셨다로 끝나신 게 아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도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시제죠. 자,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휴거 자체가 대환란의 그 진노의 날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재림은 어린 양의 호린식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럼 공중재림은 어린 양의 호린식 이전에 이미 올라가서 하늘에서 호린식을 치르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위한 결혼 준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표로 보면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고 이때까지는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시대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공중 재림이죠. 우리는 올라가고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거죠.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이제 진노의 날이 쏟아지고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에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려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땅은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공중 재림 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결한 처녀로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라고 하시는데 이 남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 여기는 이제 26절과 27절이거든요.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신부라고 했죠.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이 이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일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심이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아주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 흠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얘기를 하면요, 고린도전서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면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건축과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아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이제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그래서 불을 통과해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 명령을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오직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주석과 납과 불 속에서 견딜 만한 모든 것마다 너희가 그것으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야하면 그것이 정결해지리라. 불을 통과해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불을 견딜 수 있는 거는.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전부 그 물을 통과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되, 우리가 한 일들은 불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신분은 사람이잖아요. 불을 통과하게 안 해요. 지옥을 통과하게 하거나 연옥을 통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로 씻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일이 불에 의하여 검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일은 어떻게 돼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가 되면 혼인식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혼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기를 보면요, 에스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 왕에게 결혼하기 전에 여인들은 어떤 기간을 걸쳤냐면은 정화의식의 날들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 정도가 아니라 1년 동안 이 정화의식들을 합니다. 모략 기름으로 6개월, 그 다음에 또 그 향기로운 향품들과 궁녀의 정화의식을 위한 다른 물품들도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하는 정화의식을 걸쳐요. 그리고 나서 혼인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들.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다 정결케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이 하늘에서 대할란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되면 혼인 잔치가 되는데, 그녀가 정결해진 거예요. 이미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고 단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한 거는 다 이렇게 불 통과해서 해결이 되고 정결되잖아요. 근데 잘한 것들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 고운 암화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잘한 걸로 단장을 하고 입고 예쁘게 차려진 이 신부가, 그런데 이 신부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라고 했죠. 그때 준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보면 지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지상재림 전에 먼저 올라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혼인잔치를 치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명백한 이런 시기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면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받게 한다. 그게 성도들의 의를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고 지장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먼저 하고 결론을 좀 넘어가면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공중재림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위치도 다르고 가시성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오신다, 재림, 임한다 라는 말 하나로 합치기에는 너무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안 좋은 영향이 끼치는지가 이제 뒤에 제가 할 말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따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 일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냥 안 따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충 하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바르게 안 나누면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신앙생활과 영혼을 준비하는 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그냥 성도로서 가만히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않을 때 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인지 볼게요. 무천년주의, 우천년주의는 우리가 잘 알죠. 이 천년 왕국을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뚜렷하게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별도 안 하고요.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회 휴거가 뭐 따로 있다든지 대할란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 공경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고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100이면 100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만 해석하면 근데 풍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끼워 맞추는 사람대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신천지도 바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교주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비유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로우면 안 돼요. 개인의 해석이 되면 안 된다. 성경적인 해석이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공중재림하고 나서 대환란이 펼쳐지고 지상재림이 있다가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쉽게 말하면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도 계속 그것만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대환란을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막 돌아다니면서 베리칩 받지 마세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도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백신을 맞지 마세요. 코로나 백신이 마치 짐승의 표인 것처럼. 짐승의 표가 아닌데. 그런데 그걸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백신 자체는 부작용도 많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건강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짐승의 표로 생각을 해서 이걸 받으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짐승의 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대환란을 통과할 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독소가 가득하냐면요.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몰두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나니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의 날이 임해도. 우리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진노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뚜렷한 차이들을 무시하게 되는데 대체 신앙이 큰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세 분류를 나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내가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교회랑 이스라엘을 뭐 대체를 했다, 섞었다, 뭐 같이 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심지어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그냥 뭐 골아프게 그냥 학문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문의 이름을 붙인 것 뿐이죠.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걸 구분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죠. 공중재림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러 오시고 또 우리와 혼인하시기 위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될 날이에요. 근데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전쟁하러 오시고 멸망시키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막 치러 오시고 죽이러 오시는데 전쟁을 하러 오시는데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곡하지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의 왕관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칭찬을 주시고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재림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일반 개신교, 뭐 장로교나 감리교에 20년 넘게 다녔었지만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림이 있다 정도. 근데 재림을 구분해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알려줬지 뭐 교회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을 막 소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재림이 무서운 거예요. 재림에 대한 관념이 무섭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섞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왕관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그 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닌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이 실생활에도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소망하면요. 더욱더 순수하게 우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수하시죠. 그분의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맞닿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순수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속 살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상재림이랑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무섭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소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러려면 바른 교리가 생겨야 되죠. 그것은 전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